내미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리.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찬양하는 가운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선명하게 봤는데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우리 아기가 두 손을 내밀면서 이 찬양을 같이 따라 부르는데요. 그것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눈웃음을 치면서 찬양을 따라 부르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랑스러움이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저 하늘에서요 우리 찬양 보실 때 이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찬양하고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스바냐 성경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어렸을 때 막 돌 무렵에 막 아장아장 막 걷기 시작하고 떠올라집니까? 까마득한 옛날입니까? 아 그랬던 우리 예지가 대학생이 됐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뭐 티네이저는 확 넘어가가지고 20대가 가까워요. 야 그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실 때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실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요 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축복 주신다고요? 아무에게나 응답 주신다고요?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제가 목회 칼럼에서 썼죠. 법칙이 있어요.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반대로 하시는 분. 하나님 축복 주시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형통함을 주시면 그때부터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순서가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이 아니라 주님 내가 먼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렇게 나가는 우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요. 요한복음 15장에만 이 말씀 나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외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뭐예요? 시작. 갑자기 하니까 안 나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프라이어리티를. 그렇죠? 순서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아가면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앞에 나왔잖아요. 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 의복을 위하여, 먹을 걸 위하여, 입을 걸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경제생활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먼저 그것부터 구합니다. 하나님 잘 먹게, 잘 놀게, 잘 살게.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응답과 축복과 은혜의 원리는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부예요. 조건부. if절에 if절. 우리 영어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먼저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좀 넉넉하든 부족하든 내가 가졌든 잃어버렸든 이거 상관없습니다. 나의 지위가 이 땅에서 뭐 명예가 높든 그렇지 않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영광, 찬송, 경배, 예배 받으시기를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합당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여기에 맞추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하신 것들 지난 11달 반 동안도 채워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섭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길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러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가 누구를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완전하신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줄로 믿고 상황과 환경은 언제나 바뀌지만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유대의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다 무너지고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큼은 끝까지 우러르자. 여러분 7절에 보세요.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7절에 보세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라본다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러르고 끝까지 바라보는 게 뭐예요? 끝까지 신뢰한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그 답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답의 첫 번째입니다. 왜 그렇게 끝까지 신뢰해야 될까요? 시작!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막 요동치고 변한다 할지라도 나의 목소리를 나의 심령을 들으시는 그분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의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려다. 할렐루야. 금방도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우러르고 끝까지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줄 믿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소리에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주시는 분이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특별히 여러분 10년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이 눌릴 때에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할렐루야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내 마음이 들릴 때 땅끝에서부터 주님을 부르짖으오리니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이러한 때를 만날 때도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환경 때문에,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죠.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경제적으로 정말 여러분 정말 늘릴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분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가스값이 부담돼가지고 밖에 나가기가 힘든 그런 경우도 이민생활을 하면서 경험해봤다. 막 경제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내 마음이 눌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의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꼭 믿고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편 86편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할렐루야. 환난 때도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때도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 환난뿐만이에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낭망하고 불안하는데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역전하여 어제의 근심이 오늘의 기도가 되게 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줄을 믿고 어떻게 여러분 낭망 자리가 불안한 자리가 왜 없겠어요? 살다 보면.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게 은혜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못해요. 우리 어저께도 우리 제 사역훈련 때 배웠습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내 마음을 짓눌리게 하고 그렇게 무공히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나는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걸 전혀 엉뚱하게 갚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나는 못합니다. 여기 있는 박 목사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낭만과 불안의 자리에서도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은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은혜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바라보는 것 중에 방법 중 하나는 끝까지 기다리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말씀이죠. 시편 40편 1,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고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끌어올리시는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고케 끌어올리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간신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발걸음을 견고케. 이것이 수렁과 깊은 웅덩이에 역전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고 어떤 지사님이 고백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이 기도 내용 갖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지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고민될 때가 많더라고요. 기다리십시오. 다윗은요 어땠습니까 여러분? 장인이 아들이 그냥 조금 해하는 것이었어요? 아니요. 목숨을 위협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만나도 그냥 끝까지 부르짖었던 거예요. 기다렸더니 그 힘든 것이 얼마나 힘들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주시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내 발걸음을 경고케 하시니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빛이 되어주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나의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두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 어디예요? 8절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뭐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엎드러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러나 은혜가 뭐예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작.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어두움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제가 우리 요즘에 4시 반만 되면 어둡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잘 안 보여. 길 이름도 잘 안 보이고, 집 넘버도 잘 안 보이고. 그런데 그럴 때 조그만 이 뭡니까? 플래시라이트. 요거 하나만 있어도요,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빛이 되어 주신다. 내가 어두운 가운데 앉을지라도, 내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님은, 어두운 가운데 앉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편 27편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크게 힘주어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가 3가지가 나오죠. 뭐라고요? 첫째, 하나님 나의 빛이다.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 파워이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무서워 마세요. 왜요? 빛과 구원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우리 예수님도 빛이라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친히 나는 빛이다. 그러니까 이 12월 예수님이 오신 이 계절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상고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나는 그 빛된 주님의 자녀이다. 나는 이 빛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산상순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 또 무엇이다?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빛이시고 우리 주 예수님도 빛이시고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빛은 뭐 할 때 영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비칠 때. 그래서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너희의 빛됨을 비치는 삶을 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5장 8절 9절에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이 전은 언제예요? 예수 믿기 전에, 성령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언제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지금. 그렇죠? 이제는, 그러니까 시점을 분명하죠. 전에는 어두움, 이제는 시작.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도 빛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빛이시고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도 빛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삶이라고요? 빛을 비추는 삶이 빛된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이에요. 그럼 빛된 자녀들처럼 행하면 어떠한 결과가, 어떠한 열매,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빛된 사람들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반대되는 열매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십니까?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돼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지 못하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은 있는데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영광이 가리워지고 저렇게 믿으려면, 저렇게 살려면
나 차라리 교회 안 나가지 않겠다.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도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시고 우리도 빛입니다. 그러면 빛된 자녀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래야 선교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래야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렇게 살도록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빛된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애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언제나 내 인생에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빛된 은혜가 이 계절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이유는 뭐라고요? 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물리치시는 싸우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대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본문해 보십시오. 10절에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는 누구예요? 그가 이 대적들. 그가 시작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라.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진흙같이 밟아주시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여러분, 혹시 나의 삶 가운데 대적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 대적은 내가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여러분 또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싸워주시면 누구라고요? 명확하죠? 명확하죠? 이뿐만입니까? 신명기 1장 30절에 보세요. 시작.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주어가 누구예요? 주체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주체가 하나님. 싸우신단 말이에요. 전에 애굽에서 바로 왕을 10가지 재앙으로 또 홍해바다를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도 그때 싸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싸우신다. 아멘. 여러분, 모세 때에, 여호수아 때에 싸우신 하나님이 2016년 12월 11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확신. 지금도 이제도. 다윗 소년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참 소년이 이러한 선포를 한 거죠. 우리도 선포하듯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힘, 나의 칼과 나의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오직 여호와의 손에,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는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마온, 이
연합국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싸워주시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보세요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연합군 앞에 우리 여호사밧이 기도하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여호와만을 바라봅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죠. 모든 군대에 맨 앞에 누구를 세우라고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찬양대 가운 있죠. 가운.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이 군대 맨 선두에 세워놓습니다. 그 배경이에요. 그 배경 가지고 봅시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어요. 여러분, 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언제? 시점이 나오잖아요. 시점. 언제? 미사일 버튼을 딱 눌렀을 때? 대포를 한번 쏘기 시작했을 때가 아니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전쟁은 누구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원리다 그 말입니다. 원리. 여러분이 나타나는 대적들, 여러분 첫째는 무서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그 대적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어려움을 주관하시는 분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는 것도 그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할 때 원수를 대적하시는 분은, 원수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2장에서 분명히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렇죠? 분명히 얘기했죠.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 말이에요. 슈말령이면 축복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악함으로 다가온다고 대한다고 해서 나도 악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에 뭐예요?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까지도 요즘 심정으로 오히려 그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나타나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축복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고 해결하시고 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대적을 물리쳐주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물리쳐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이유 세 가지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시름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되신 줄로 믿고 나를 드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 우리가 어두운 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빛만 되어주시면 그 빛을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 플래시라이트의 그 빛은요, 건전지가 좀 뭡니까? 조금 그 능력이 쇠해지면 빛이 약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수렁, 어떤 깊은 운동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발걸음을 견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네, 대적은 내가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기도하고 나는 축복하고 나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리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대적이 나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만 해주신다면 우리는 끝까지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예수님 오신 이 계절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